26장 40절로 45절 말씀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멸시하면 안 되는 것,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폭력 중에는 성폭력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고 언어폭력, 정신적인 폭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고 지식을 갖고 또는 돈을 갖고 재물을 갖고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짓밟는 것이라는 말이죠. 모든 종류의 폭력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악독한 것이지만 그 중에 뭐가 제일 큰 폭력이냐? 언어 폭력이, 정신적인 폭력이 가장 큰 폭력이다. 언어 폭력, 정신적인 폭력은 영혼까지도 죽게 한다는 말이죠.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런 주먹으로 하는 폭력 같은 것은 그냥 맞는 것으로 조금 상처가 있지만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막 언어 폭력에 의해서 너무 억울하고 이러면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큰 영혼까지 죽이는 언어폭력, 정신폭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 누가 하는데 아주 업신여겨 멸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정신폭력이고 언어폭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100가지도 넘게 100번도 넘게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해서는 안 될까요? 성경은 먼저 뭐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성삼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보지도 않는다, 뭐 상관하지도 않는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죽었다. 예수님도 멸시하고 성령님도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를 멸시하지 말라? 성삼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보호하고 호위하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절로 15절 말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다른 신들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밭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풍요를 주고 넉넉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니까 넉넉하게 되니까 그렇게 호위하고 인도하고 축복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누구를 얼씬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데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은 업신여기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냐? 그것은 먼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없다. 예, 하나님은 통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자도 아니다. 하나님은 섭리자도 아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도 아니다. 심판자도 아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바로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업신여기는 것이냐? 끝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교만한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이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뭐다? 하나님을 그것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니다. 시편 10편 3절로 4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이 뭐가 악인이냐?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감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왜? 교만해 갖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두로왕 계명성으로 표현된 대단한 천사장 가운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사장 가운데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지만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존재, 두로왕으로 표현되어진 이 존재는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존재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려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고 징벌을 받아 사탄으로 전락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우리도 정도에 따라서 그 길을 갔다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예. 사람들이 어때요? 교만해졌어. 욕심이 많아졌어.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다, 아니면 큰 자다, 이긴 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야.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데 이건 사람도 멸시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가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없다. 그분은 창조자도 통치자도 섭리자도 심판자도 아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 수 있는데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 그 다음에 끝없는 교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까지도 뭐 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볼게요. 자, 보십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니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니라. 뭐가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막 그냥 뭐 고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울고 예전이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등등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한 멸시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멸시야. 사랑에 대한 멸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애굽에서 건져냈다,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게 했다. 고기 뭐 달라고 고기 먹지 못해서 막 울고 낙담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냄새가 나도록 그냥 30일 동안 먹게 해주겠다는 거야. 30일 동안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30일 동안 냄새가 나도록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려갖고 포르다가 만들어갖고 광야 기길 동안 한동안 먹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성경은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를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로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대. 누가? 그 유명한 다윗. 그래, 인간은 다 죄인이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죽어서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죄도 짓고 허물이 있어요. 근데 다윗도 그 위대한 그 유명한 다윗도 뭘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시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게 뭐 자기의 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주 할례받지 않은 저 악한 암몬 사람들을 통해 갖고 그들의 칼로 이제 우리아 그
그 우리 아이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예쁘게 생각됐어.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다가 그의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있는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멸시해 갖고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러한 뭐가 있게 된다. 너희 집안에 전쟁이 있게 되고 불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뭐를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친근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이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태워버립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멸시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되느냐? 왜 성삼위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되느냐? 보세요.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하고, 무슨 병으로? 폐병으로, 폐에 대한 병으로, 기관지의 병으로, 그 다음에 모르다가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하고 생명이 퇴역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계속 나가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지만 중국만 하더라도 보세요.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막 분서경유라고 해갖고 그냥 좋은 책들을 말이죠. 이 황제들이 다 태워버린 경우도 있는데 성경책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합니까? 중국에서 이런 코로나19 같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폐에 대한 병, 기관지에 대한 병 아닙니까? 열로 인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7배나 징치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했고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의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이잖아. 예? 이것이 이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세가 되면 막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질병들이, 전염병이 만연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결코 여러분 이 시점에,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시점 가운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주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을 하고 복을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인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만도 아니야, 자기 나라, 뭐 어떤 집단, 이것의 이익을 위해 갖고 말이죠, 잘 관리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어떤 이제 뭡니까, 이제 짓거리를 행하고 이러면 이 세계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막 중국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폭설이 내려갔고 한파가 있어갖고 수많은 양떼가 죽기도 하고 큰 피해를 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통치하는 하나님이요, 심판자요, 창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잠언 13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예요. 백신을 개발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저 죄 지은 나라들이 이 말씀들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말이죠.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이스라엘의 전염병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을 하고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완전히 세계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얼마나 마이너스가 심한지 몰라요. 이거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뒤따르고 말이죠. 헌신이 뒤따라야 될지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면 뭐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아울러 뭐를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뭘 멸시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어서 이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막 그래서 천하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러잖아. 호소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바른 아들들이 언제나 될까, 언제나 나타날까, 이렇게 여러분 호소하고 탄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뭘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 아셨죠? 이웃을 멸시하면 안 돼.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도 멸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웃을 엽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엽신 여겨. 배움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몸이 병들었다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면 안 된다라고요?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인데 내가 뭔가 있다고 해서 뭔가 없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살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 하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 사람들은 베푸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뭔가 없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어떻다고 해갖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징계하지만 어떻게 된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웃이 가난하거나 배움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재력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야. 그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야.
미갈이 2대 왕인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이 미갈이 누구를 멸시하느냐? 남편인 다윗을 멸시를 해요.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뒤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겨서 미갈이 아이고 채통도 없이 양치기 출신답게 꼭 저러네 그러면서 아주 멸시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1절로 23절.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또 한마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뒤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전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멸시하지만 계집종 앞에서 그게 뭐냐고 채통도 없이 막 이러니까 나는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계집종들에게는 뭘 받는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독수공방하며 외롭게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울 가문이 언제부터 사울 가문이야?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가문을 생각하며 채통을 얘기하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뭐가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해서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멸시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 위에 뭐가 없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공평하다는 말씀이죠. 아멘. 없는 것 있는 것 같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업신여기면 안 되고 거듭 얘기하지만 내게 뭔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적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갖고 베풀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어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까 보니까 막 물질로 풍요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여수론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여수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했던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절대로 인생 살면서 사람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풀 한 폭이 뭡니까 나무 한 그루라도 귀하게 여기는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다가는 우리 하나님은 끝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세요.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도 교회야. 몸된 교회. 이 가시적인 이 교회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깊이 마음에 아주 그냥 큰 고통이 있었어요. 아니 뭡니까 중국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말이죠. 교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잘 세워놨어. 근데 그 교회를 큰 그냥 기중기렁으로다가 말이죠. 십자가를 뜯어내고 무너뜨리고 뽑아버리는 거야. 그냥 얼마나 큰 기중기를 갖고 그러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어쩌면 말씀과 같이 그대로 돼버리잖아. 하나님 멸시했잖아요. 사람 인권이 없어. 그냥 물건 이런 거로다 생각하잖아요. 말씀도 짓밟고 불태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불태우고 완전히 박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11장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뭘 멸시했다라고 업신여겼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게 뭐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1장 21절로 23절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야, 예수님은. 자, 근데 교회는 어떤 존재냐? 이건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이 만물,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게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야. 교회.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해.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정말로 충만케 하는 게 바로 뭐냐? 그건 다른 기관들도 많아요. 행정부, 입법부, 뭐 공장 이런 게 많지만 교회가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진정 충만케 하는 게 교회다. 여러분, 한 마을이 예전에 시골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물이 있었어. 우물. 어떤 사람이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똥바가지로다가 그냥 똥을 퍼서 걷다가 이제 더럽힌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보다 자기 몸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야. 뭘 말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나를 줬죠. 밑에서 세 번째서부터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말씀 몇 가지 드렸습니까? 네 가지 크게 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이웃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뭘 멸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멸시하지 말라고 한 것을 멸시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도 멸시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멸시하면 멸시받아. 근데 존중하면 존중함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아, 그래서 멸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계속 나가세요. 12절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르다가 치겠다고 했습니까? 멸시하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멸시하면 하나님은 모르다가 치겠다라고요? 전염병으로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뭐 어느 나라 보니까 스페인 같은 나라는 막 100만 명이 넘는 하루 만에 막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멈출 기세가 안 보여.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말씀이죠. 아멘. 자, 그래서 모르다가 전염병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왜 우리는 주님이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가? 민수기 여러분 14장 22절로부터 봅니다. 24절까지.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야.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야. 어디에서? 광야에서도. 자, 그런데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이적을 보고도 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결단코 뭘 보지 못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주님이 맡겨준 이 땅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면 결단코 그런 사람들은 어딜 못 간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절 보세요. 24절까지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멸시할 것을 왜 멸시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멸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했던 네 가지를 멸시할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요?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멸시하지 말 것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하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뭐하면 사랑하고 경배하면 여호와의 기념책에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기록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을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뭐하라? 사랑하라. 멸시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How still